9장의 말씀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장 1절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언에는 이 비유가 참 많죠. 악인과 의인을 서로 비교해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지으면 참 찔리는 것도 많고 뭐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러는데 참 요즘은 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죄를 지면은 참 무뎌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었어요? 쫓겨가는 인생, 참 도망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 말은 뭐 주관자가 많다,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 나라가 죄가 많으면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자꾸 주관자가 바뀌어지죠. 그죠? 참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장구하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나라가 세워져 간다. 3절 같은 경우는 우리들 좀 많이 그렇게 들었던 얘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뭔가 힘을 잡으면 때로는 더 무자비할 수도 있다. 폭우가 내리면 곡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죠? 때로는 없는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때로는요, 없는 사람이 뭔가 힘을 잡으면 더 악해지고 더 무자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시집살이를 환히 한 고되게 한 시어머니가 나는 저렇게 않는다 그래도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다 그런 건 아니나 사람이라는 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거 참 폭우 같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그렇죠. 왜 악인을 칭찬해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와 같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늘 하나님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 수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절대적인 신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그러죠?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바른 거, 성실한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8절 같은 경우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너무 중한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거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전부 뭐예요? 자기 욕심만 채워. 이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가증한. 이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열어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고 가증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안 보면 사람이 보면 숨기죠.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다. 속히 부하고자. 속히 부하려면 불법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이게 뭐예요? 소유에만 급급하다는 건 뭐예요? 악한 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세상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급급해 여기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 세상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나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궁핍한 삶이죠. 가졌어도 궁핍하고 메마른 삶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없잖아요. 언제나 부족하고.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욕심이 많은 자는 어때요? 그 안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넉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진짜 복이고 풍성한 거고 부유한 거죠. 가졌어도 풍성함을 모르고 만족함을 모르면 그게 궁핍한 거죠.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 내 마음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게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나를 위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꿔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 없는 그런 죄된 인생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세상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생각대로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알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우리를 꽉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복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가야 될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29장 1절에는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자주 잘못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쳐내야 되는데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 끝까지 내 생각으로 내가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오늘날 갑자기 망한다. 그렇게 가면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뭐밖에 없다? 망하는 것밖에 없다. 6절에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범죄하고 숨겨졌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에게 올무가 아니라 자기를 묶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9절 같은 말씀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되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여기 보면 미련한 사람하고 다투면 손해다. 어떻게 해도 해결점이 없다.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더라도 뭘 이렇게 또 책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 다투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투지 않으려면 누가 안 다투어야 돼? 미련한 자가 안 다투려고 해야 돼? 지혜로운 자가 안 다투려고 돼요? 지혜로운 자는 아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주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왜요? 우리는 그런 때가 많죠. 옛날 어릴 때 클 때도 그랬잖아. 형제가 많으면 다 엄마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 큰 형한테.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그냥 성질나죠. 막. 왜 나만 그냐고 나만 그냐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손주도 보면 그래. 예랑이 예은이. 이놈은 항상 그래요.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예은이만 이뻐해 예은이만 이뻐해. 맨날 그래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진 자고 할 수 있는 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고 너는 이웃을 섬겨도 결코 손해나지 않는 인생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인생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방법이 없어요. 아는 자가 큰 자가 참고 품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해야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니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큰 소리 친다? 직분이 높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직분이 높을수록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큰 사람이 품어내야 되고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가 커가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를 성령의 열매 중에는 뭘로 보면 될까요? 9가지 열매 중에요? 절제죠. 은사입니다. 은사. 절제할 수 있는 거.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들으니라. 그러죠. 지도자가 거짓으로 가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 다 따라가니.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 다 그래버려. 다 그래 그냥 연결된 사람, 뭐 정치로 밑에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 다 그냥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 뭐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만.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같이 살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햇빛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믿는 사람만 햇볕 나고 안 믿는 사람은 되게 춥고 그러지 않죠? 오늘 새벽에 오시는데 추워요 안 추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춥게 하시고 우리는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반적인 은혜를 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은혜인 줄 모르는 자는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게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이 줘요? 그게 아니고 그걸 아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렇죠. 잘못한 것은 때로는 채찍도 있고 꾸지람도 있는데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 둔 자식은 참 욕된 모습입니다. 이 자식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임으로 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하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임으로 하도록. 그래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부모는 아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죠? 그걸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안 논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고 명하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를 뭘로 바꾸면 가장 딱 맞다고 그래요? 자식 만들기. 내 자식을 자식 만들어라. 자식답게 만들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식 만들어요. 18절 같은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렇죠. 임으로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그건 걸림돌이고 짐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뭐다? 복이다. 복이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를 알고도 따르지 아니니라. 참 그런 거 많죠. 종으로 한번 습관이 젖으면요 참 안 고쳐지죠. 그죠? 말로 해서 되들 않고 그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데리고 나왔지만요. 그들 종의 모습 그거 껍데기 벗기는데 정말 바꾸는데 힘들죠. 광야 40년 보세요. 뭔만 생각해 뭔만. 당장 눈앞에 있는 먹는 것만 생각해 먹는 거. 뭐가 조금 없으면 거기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종살이에서 좋았다는 거야. 왜? 고기 삶을 때 내가 살짝 한참 떼먹을 수 있었잖아. 그런 얘기 잘 그런 얘기만. 자유의 기쁨을 모르고 항상 거기서 먹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해.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부터 부름받고 나서는 뭘 느끼냐면 죄로부터 자유함의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믿는 것만 보던 것 같아요. 믿었더니 더 그냥 내 맘대로 못 얻었고 참 그거 안 벗겨지는 거잖아.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먼저 말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뭘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은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은 종은 그냥 되게 부려먹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면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요. 때로는 그러잖아요. 핫바지로 하는 때가 많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잘해주니까 이것이 나를 뭘로 알아? 막 그런 때가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내고 막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어. 이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은 되게 잡아서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 그런 존재야. 인간이란 게. 그걸 알고 그 인간에 대해서 막 이 인간을 모르면요 너무 상처 많이 받고 너무 실망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람을 겪어보면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품어도 가고. 그래 세상 말로 어떤 놈은 어떠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죠. 그죠? 여자분들 뭐 그런데 보통 다시 태어나면 지금에 있는 남자와 다시 살겠습니까 남편과? 그러면 거의 70~80%가 안 산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데요. 그놈이야 그냥 그래도 있는 놈이 낫지. 근데 그 지혜가 되지. 왜요? 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다 거기서 거기요. 사람에게는 다 그 모습들이 있어요. 죄성들이 다.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알게 하거든.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이야. 종 잡아서 가르쳐야 된다. 그거 잘못하면 자식인 채 한다. 그래서 두드러 잡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알고 사람이 뭔가 알고 아는 사람이 어떻게 좀 더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잘 가르쳐내고 세워갈 것이냐.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그죠? 교만하면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거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크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키 작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재면 작은 자가 더 커.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자를 내려서 오면은 큰 사람이 크겠어요? 작은 사람이 크겠어요? 작은 사람이 큽니다. 땅에서부터 재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이 크지만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낮게 보셔. 겸손하면 영예가 있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높은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작은 자가 큰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배. 악한 사람과 같이 교제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러죠? 자꾸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요 올무에 걸려요. 사람보다 누구를 정말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담대함이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볼 사람은 자꾸 줄대려고 그러지만 진짜 일을 작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세상 현실이죠. 그죠? 세상은요 의롭게 살면 미워해. 그러나 이게 세상 현실이라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그 주권자가 누구다? 심판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걸 말씀을 이렇게 알고 에이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 미움만 받아. 당연하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다. 그게 이걸 알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팔복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거든 복이다. 누구들도 그랬겠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도 누구도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나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옳은 길이고 진리였다.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주권자요 심판자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와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한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오니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믿음으로